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들의 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지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세월이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아무리 죄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과 의뢰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을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십자가 희생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개개인의 삶을 위해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더불어 즐기고 헤매며 살다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지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한 주간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희생에 항상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성실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죄 중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동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병에서도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음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가 아닌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약한 주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돌봐 주시옵소서. 2020년에 새봄은 이미 우리에게 왔으나 새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질병의 불안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더욱 필요하고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방주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에게 전도의 말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위로하고 보살피며 슬픈 자를 위해 함께 울며 가난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의 육적, 정신적 치유를 위해 더욱 기도하도록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광편 담임 목사님을 이 시대의 목회자와 지도자로 하셨사오니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 강건함과 영적으로 성장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목회 부흥의 사명과 맡겨진 서울 기독대학교 발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서울기독대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적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주 말씀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진리와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서 사회와 국가의 영적 지도자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복음의 선지동산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위와 신앙,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과 사업장,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함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주에 있는 성도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성도 등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 안정되고 다음 예배에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과 꽃꽂이, 찬양, 반주, 영상 촬영, 편집, 송출 등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숨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항상 거룩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몇 달째 지나가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보조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신앙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전염병을 퇴치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물리치는 수칙을 잘 돌려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학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곧 기도하시고 또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셔서 주일 헌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7회 성경 통독 100일 완독을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생명이 있으면 떠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조지현 집사의 시부 되시는 박 의원님께서 4월 20일 83세의 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모두가 다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간절히 서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이제 곧
우리가 이 코로나를 떠나는 쾌거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것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떠나고 하루속에 치료제가 생기고 또 백신이 생겨서 이것이 하나의 지나간 전염병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침례받은 분들 계세요? 네. 안 계시면 우리 다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49장 1절 하시면서 만찬, 성만찬의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 언덕 주님의 사랑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앞에 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잔을 마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죽음에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과 성령 임재의 은총과 재림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 일일이 축복하셔서 먼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 좀 오래된 실화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선수는 금메달을 5개나 획득을 한 후에도 400m 릴레이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펠프스는 팀 동료 중에 이엔 크라커 선수는 강력한 400m 메달 획득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독감으로 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한 채 귀국해야만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는 이 크라커를 위해서 400m 릴레이 결승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엔 크라커는 너무 놀라서 이 엄청난 선물을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크라커 선수로 하여금 400m 릴레이 결승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미국 팀에 금메달을 하나 더 추가하는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펠프스 선수는 자기의 포기로 동료와 미국 팀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기뻤다고 감회를 수료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 선생의 교훈을 통해서 자아성취적 삶,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온다는 역설적 논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성숙 유아성이 우리 개인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가 되면 이런 미성숙 유아성적 주체는 포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영성, 죄를 피하려고 하는 영성이 성장함으로 성도의 성취적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이 주는 self-denial, 자기 부정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을 체험하기 위함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닮기 원하는 최고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명령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만나면 우리를 공격하려는 비윤리 도덕적 적군을 보라는 전투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되지 뭐,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날 탈출구를 갖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못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보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웃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 평가해보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의도가 없다면 그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의식이 없이 죄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 멀리 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모든 사람이 연말 정산 시 세금과 경비 등등을 어느 정도 부풀려 보려고 하는데 뭐 내가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모이면 가십을 만들고 남을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변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은 10대 자녀들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간이 몇 시든 간에 부모들에게 자기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어도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고 새벽 2시가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가 조금 넘자 막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부모들은 또 하나의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을 했으나 돌아오니 어떤 벌을 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빠, 엄마, 나 돌아왔어요. 내가 어떤 벌을 받아도 달게 받을게요.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기가 막혀서 웃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하비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어떤 종류든 간에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한 복되고 풍요한 삶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닮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혹을 피하셨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의 권능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은 잘못되었으므로 정욕을 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단의 정욕은 우리들의 삶의 생동력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기 부정, self-denial을 생각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죽음을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부정을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약에 내 자신을 부정하면 나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순종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존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풍요하겠다는 목표도 성취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 선생이 전하기 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내 중심적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 즉 주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요일이 되면 일찍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날 예배위원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양위원이 되어서, 봉사자가 되어서, 구역장 인도자가 되셔서, 전도자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이는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얻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통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85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세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 결정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신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침례탕으로 인도했는데 탈의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세례탕까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시간도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 도중에 이 할아버지가 포기하시지 않을까를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단계에서 잘못하다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맞바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침례식 후에 이 노인이 눈물을 흘려서 제가 노인장, 저는 대단히 기쁜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노인께서 아이고 나도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오래전에 이 침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놓고 후회가 생깁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는 언제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침례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할아버지께서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일하기 좋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의료적으로 계획하신 삶을 살았다면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효과가 났을까를 생각해보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뒤돌아보면서 낭비한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선생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체험하라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영원한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체험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널 입구에서 터널 안으로 비춰지는 밝은 빛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행위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제 리스트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의 죄의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의식주의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행한 불순종의 죄의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식주의적 불순종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 항목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나 영적 죄나 교만으로 인한 의식주의적 불순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방탕의 결과는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간 음주하면 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우면 폐에 엔파시마 같은 병에 걸릴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방종하게 살면 성병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에 걸리고 위험이 위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은 것은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대학생들이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넌 어젯밤에 멋있는 파티를 놓쳐서 그 파티는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진행되었는데 대단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새벽 2시 30분에 무엇을 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새벽 2시 30분이 지난 후에는 화장실에 가서 저들이 먹은 것, 마신 것 다 토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티에서 여러분 대단한 것을 놓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정상적이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비정상적인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이 먹은 것과 자신이 마신 것을 다 토해버리고 말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맥아더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나 비윤리 도덕적 모임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에 관련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동료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행을 수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대단한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행위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다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의 행위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간증을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커튼 뒤에 꽁꽁 숨기고 자기 자신을 연을 띄우듯이 높이 띄우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연도 띄우고 천연도 띄우고 정신없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높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사도 베드로라고 나는 모르는 것을 배설물로 여겨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띄우는 것은 방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탕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은 지독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솔로몬을 잊겠습니까? 이 왕은 구약에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습니다. 물질과 영광과 권력과 지위를 다 가졌습니다. 게다가 여자도 첩이라고 그러는데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한다면 이는 걸레와 같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이 살아갈 중요한 가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4장 5절로 7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아치 리라고 하는 사람은 월급날은 좋은 날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은 이 땅에서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두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늘에서 거둡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말씀 하나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전능하신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산아 옮겨져라. 산이 옮겨집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선포하시면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면 죽은 자가 순종하여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영원한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요구는 여러분의 결단과 겸손을 완벽하신 분에게, 즉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피해가지만 이는 진리입니다. 베드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업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1년간 감사나 1년간 검찰 조사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조사와 감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을 향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내면 출마가 가능하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수억의 거금을 낸다고 해도 슬쩍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여론머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머리에 붉은 띠를 묶고 내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데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 위에 성경이 마지막으로 닫힙니다.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책이 열립니다. 모두가 자신이 행한 행위의 기록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라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지나온 시간과 무덤의 비석과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이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충성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정죄의 심판이 닥쳐옵니다. 여러분이 영생복락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세상이 알게 해야 됨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한 것을 체험하게 해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교회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기관보다 더 긍정적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뚜렷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보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큰 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삐쩍 말라 아사 직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뻗정선이라서 하나도 자기 입에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천당에 갔는데 거기에도 큰 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 놓여 있는데 손도 뻗정선인데 사람들의 얼굴이 비둥비둥 살이 올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여 뻗정선으로 앞에 있는 상대 사람들을 서로 먹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무관심이나 미움이 있는 곳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초 어느 전도사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주어서 대단히 위로받고 기뻤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용서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인했을 때는 짐승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때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는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환영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환영하는 태도로 예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망, 즉 불평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생명이 없는 부처처럼 생명이 없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따라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사하면 저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올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부처의 인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대접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행인입니다. 따라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행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를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외견을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은 강남 수병원이 있으므로 내방객에게 무관심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외면을 보고 차갑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들은 교회 밖은 차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건 처음 오시는 분이건 간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반갑게 환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선생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웃을 초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체와 집을 뺏겼습니다. 길거리에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거처할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이 이미 만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을 초청하여 이들을 편하게 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선과 친구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선과 친구는 3일만 함께 있으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초청하고 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장기간 동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넘치는 섬김, 봉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총천연색 퍼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총천연색으로 짝 맞춘 퍼즐과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헌이 아주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원과 헌신과 봉사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나쳐 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배우 감독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운동 감독은 선수들이 원치 않는 일을 시키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편안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은사를 활용하며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이 워렌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할 때만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4학년들에게 풍선 터뜨리는 게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분은 4학년 아이들의 발목에 풍선을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풍선은 보호하고 다른 학우들의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풍선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이기적인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9살 먹은 아이들이 남의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남의 풍선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저에게 두려운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 초 후에 그 게임이 끝납니다. 오직 하나의 풍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풍선의 주인인 그 아이는 그 반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반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왕따 소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조금 후에 두 번째 클래스를 지도했는데 이 클래스는 장애아 클래스였는데 대단히 흥미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애 아동들에게도 역시 풍선 하나씩을 발목에 매달게 하고 자기 발목에 풍선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풍선을 터뜨리라고 첫 번째 클래스와 똑같은 게임 운영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게임이 아주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는데 다른 것 다 잊어먹고 그 중에서 풍선 터뜨리는 것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대신에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2명씩 한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풍선을 두 손으로 꼭 잡아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역할을 바꾸고 반대로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의 풍선이 다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선이 터지는 순간 모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왜? 모두가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게임을 바로 한 것입니까? 누가 게임을 잘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영하고 봉사로 섬기는 공동체라면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협동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지시고 우리는 작아질 것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남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임스 캠벨은 피지 섬의 식인종들을 사회로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를 싣고 가는 배에 선장한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그 미개인들한테 가면 당신 생명과 같이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캠벨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린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히 사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진정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생 복락을 위하여 여러분의 현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대상의 성경이 닫혀질 때, 마지막 찬양이 끝날 때, 마지막 설교와 축도가 끝나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결과를 대면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예수님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위임하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국력을 다해서 싸워야 될 코로나19를 저희들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참으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될 길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이 무서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코로나19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백업하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이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밖에 지켜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 가정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노력하고 견뎌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장해야 될 아이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아이들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지방 또 해외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는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만지고 저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오니 질병의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평신도들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들을 잘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선교사들을 세상 도처까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울기독교학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속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처에 퍼져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나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기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메워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사랑교회가 참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교회까지 그때까지 지속되는 교회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